오늘 이 시간에는 함부르크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사역하고 계시는 우경식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제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이제 공부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신데, 물론 저도 말이 없지만 저분도 별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전신자 사역 훈련원이라는 곳에서 같이 또 나눔하고 또 좀 이제 교제하고 이제 그렇게 보내던 가운데 어느 날 2008년도에 또 갑자기 독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쁜 자매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늦깎이 결혼을 또 하시고, 그래서 지금 아주 또 행복하게 또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고, 또 제가 전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통쾌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은혜 받는 또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교회 또 이렇게 발걸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주신 하나님과 또 이 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이름은 여러분들 소개받으신 대로 우경식입니다. 제가 온 곳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독일이라는 나라의 서북지역의 아주 최북단 쪽에 있는 함부르크 지역입니다. 옛날에 손흥민 선수가 뜨기 전에 함부르크에서 약 3년 정도 뛰었었죠. 그때는 함부르크 축구팀 성적이 좀 괜찮았어요. 요즘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제가 왔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제 아내가 사실은 오보에라는 악기를 전공했습니다. 혹시 오보에를 아시나요? 네, 미션이라는 영화 보면 나오죠, 그죠? 그 영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을 오보에를 택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그 정도로 그 소리가 감미롭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죠? 제가 독일에서 느끼는 거는 악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고 또 만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연주를 특주로 같이 와서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짧게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ise Me Up이라는 곡은 사실은 아일랜드 민요였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일랜드와 영국의 역사를 관계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항상 약소국으로 많이 당했죠. 아일랜드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가면서 사실은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을 가면서 어머니들이 그 아들의 마음을 또 아들의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달하는 모습을 그 곡에 이렇게 넣은 내용인데 그것이 복음성가로 또 바뀌어서 또 이러는데 아무리 인생의 절망과 힘겨움 속에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지금 이 자리에 그런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붙드시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저는 2007년도 새벽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독일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 인생에 독일이란 그림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주 그렇게 생뚱맞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원래 제 중심, 제가 가지고 있던 비전이라고 품고 있었던 마음은 중국을 향한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독일은 저랑 전혀 상관없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중국 사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죠? 어디 독일 근데 하나님은 독일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고 또 그 한 해 동안 독일을 갈 일이 없었는데 가게 하시고 그곳에 2번이나 진하게 저를 만나주시고 갔다 와서 독일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크게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독일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외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해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교회에다 나누고 제가 일하는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전신자 사역 훈련원이라는 기관이, 연구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일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나누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독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주 뒤에 만나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제가 일했던 그곳에서 그렇고 너가 독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확증과 제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동일하게 같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준비해서 교회에 통과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올려서 통과되고 총회에 올려서 통과되고 그 서류들을 다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내가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확정시켜 주는구나. 그리고 저희 침례교회 선교부에서 선교사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훈련하면서도 그곳에 또한 통과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진행하시는 또 확증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2008년 5월 달에 제가 독일 베를린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만 2년간 독일어와 또 현지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경험하고 또 많은 준비들을 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2년 정도 가지고 2010년 한국에 나와서 장기 선교사로 시치를 받고 통과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러 가지 처리들을 다 해서 2010년 1월 달에 다시 독일로 들어가서 2010년 3월에 함부르크 땅으로 갔습니다. 함부르크 땅도 제가 전혀 아는 것도 아니고 오라는 사람도 없는 아주 생소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함부르크로 저희들이 올라가서 2010년 4월 4일 날 부활절 예배부터 옷상자 2개 놓고 주에 만찬하는 성찬식을 같이 아내랑 하면서 주님의 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면서 한 18개월 동안은 사람이 저희 교회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둘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사역과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18개월 뒤에 독일의 그 함부르크에 알게 된 글렌 간츠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카페를 빌려줘서 주일마다 이제 카페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분위기 있지 않나요? 카페 교회. 그죠?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약 20여 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과 독일 사람과 아시안 사람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문 닫기 일보 직전에 독일 교회 한 교회와 조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6개월간 한 달에 한 번씩 독일어로 저희 모든 지체들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보니까 건물 역사가 거의 90년이 좀 안 된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분들은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20여 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연말이 되면은 문을 닫으려고 제가 그분들을 만났던 게 2월 달이었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4월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10월 달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의 주제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교회의 의미가 뭔지 나눴어요. 11월 달 그들이 회의한다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문을 닫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대요. 잘 됐다고 그랬더니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와 저희 교회가 함께 해주면은 자기들이 문을 닫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부담이 확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저희 지체들에게도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독일로 간 이유와 목적이, 선교하러 간 이유와 목적이 독일 현지인들을 살리고 독일 교회를 살리고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인을 해서 약 2년간 독일 교회 담임 목회자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76, 7세 정도 됩니다. 평균 연령이. 제일 어리신 분이 67세. 여기 67세 이상 있나요? 다 거긴 그랬어요. 83세 할머니가 80세 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워서 수요 성경 공부 때 특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던 교회. 네. 근데 2년 뒤에 사실 저는 다시 그 교회와 결별을 제가 선언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던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그걸 바꾸기를 애썼지만 오히려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혼합주의와 다원주의 신앙들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신앙은 우리들의 80년대 신앙같이 뜨거운 신앙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그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리더들의 문제예요. 영적 리더들, 목회자들과 독일교회 목회자들과 또 장로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한 예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가 그들에게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한 예로 이슬람의 알라와 우리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로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구약 성경이 근거라는 거죠. 근데 조금만 성경을 알고 조금만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본인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조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독일 전역이 지금 복음주의 진영으로 뜨거운 교회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얼마 전에는 부산에서 WCC라는 걸 개최하면서
귀신에게 부닥거리하면서 목사들이 거기에 절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독일에도 그게 이미 그게 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들어갔던 지체들이 너무 힘들어했고 교회를 떠나는 애들도 생기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같이 갔다가는 다 죽겠다라는 생각. 왜냐?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끌어가고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냥 설교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처음 들어올 때 얘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여기서 스톱합시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후회하지는 않고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게 결별을 하고 나서 다시 재개척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예배당을 또 주셔서 그곳에서 저희들이 작지만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 안에 복음이 분명하고 생명이 분명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또 믿지 않는 분들 또한 한국교회에 대한 막 지탄의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주로 우리가 믿어진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실제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삶으로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믿음은 그걸 신념이랍니다. 안 그래요? 그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그 신념대로 살아요. 신념은 가졌는데 신념 따르고 삶이 따르면 그는 이중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사는데 삶이 없다면 그게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 삶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의 실제는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신실한 그룹들이 독일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소수가 되어버려서 문제인 거예요. 한국을 그대로 보면요, 유럽은 2000년간 기독교가 깊이 성장했다가 아주 번창했다가 망했죠. 그죠?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100년 동안 확 컸다가 확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좀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함부르크에 있으면서 함부르크에 오는 유학생들과 교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독일 분들을 보면서 생각되는 거, 특히 한국에서 온 분들 이렇게 보면서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안에 복음이 없어요. 왜 그것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제가 물어봅니다. 네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네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분은 나에게 누군지가 정확하게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귀하십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추구하고 내가 뭘 따르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죠? 끝난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을 믿으세요?
이 부활을 믿게 되면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땅에 어떤 것도 자기가 얘기한 대로 3일 만에, 아니 3일이 아니라 100일 만에 어쨌든 살아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셨느냐면 주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가 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 예수가 나에게는 뭐가 되냐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부활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러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독일 교회가 다 죽었다 이러는데 우리 더 심각합니다. 독일보다 한국이. 뜨겁게 부르짖고 찬양은 하지만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방문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예배드리고 제사 지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딴 게 아니에요. 역겹다 그러세요.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갈 뿐이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요. 부르짖음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외식에만 추구하는 거예요. 주일만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니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는요 너무나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한번 보세요. IS들 보십시오. 그죠? 자기하고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어떻게 합니까? 애들까지도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갓난 애기들 목을 밟아 죽이고 목을 베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 종교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종교로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인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빌라도 앞에서 데리고 갔을 때는 안식일이 곧 다가오니까 이방인의 관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왜? 자기들이 더러워진다고. 그래서 빌라도 보고 이게 나왔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걔네들의 율법을 아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더럽혀지는 것보다 더 가벼운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것의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근본적인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 더 나아가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절대자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근데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가 뭡니까?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교회를 다니던 나였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행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의 결정적인 근거가 뭡니까?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도 지 마음대로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상황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뱀이 와가지고 꼬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저거 따먹으면은 저거 따먹으라고. 하나님이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와는 뭐라 했냐면은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이
저걸 따르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지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 얘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타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기단이다.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복음이 변질된 게 뭐냐면은 예수 믿을래? 그러면 예? 그래, 그러면 예수 믿자. 기도 한번 하고 땡이에요. 그 살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되어서 살아왔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죠?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를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걸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무엇으로? 주인으로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옛날에 제가요,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는데요. 옛날에 제가요, 친구 컨닝했는데요. 이것도 죄가 맞아요. 근데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뭐냐? 바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죄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 죄의 수많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옵니다만은 왜 그런 죄가 벌어지느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마귀가 지은 죄입니다.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정죄함을 당하고 쫓겨나고 완전히 심판당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가장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인 우리 인간을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게 함으로 타락시킨 거예요.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과 잔인한 일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인간 세상들의 죄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 되니까 마음대로 자기 욕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막 저지르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근데 잘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no, 그 뒤에 사단이 그 사람을 이미 장악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죠?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은요, 그런 부활의 분명한 메시지가 희미해져 있고 거기다가 온갖 철학들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믹서가 돼가지고 이상한 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가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처음 만났지만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깊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있으면서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저희 전상원에 들어오면요, 공동체 생활하거든요. 오면은 처음부터 구원점검부터 다시 해봅니다. 구원 감정문 써내보라 그래요.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제가 기도했는데요, 눈을 감았는데 빛이 막 쫙 비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은 절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요, 어디가 막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웃는데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널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찬양하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뭐하냐? 표현해 주신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관심 있다. 네가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말씀과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경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끌어갈 수가 있다 없다. 그런 이상한 복음이 한국 사회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목사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막 헌금하게 하고 막 뭐합니까? 봉사하게 하고 그러죠. 열심히 봉사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썼을 때 하나님 네 모른다 이러면 어쩌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이 우리 구원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뭐 이쁜 거 잘난 거 아니면 학위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건 딴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되어서 살았던 죄,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요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고 영접해서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믿을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주로 들어오시고 내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신 사람들이 헛짓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내주하는 분들이 어떻게 술, 담배를 하고 어떻게 이상한 짓들을 하고 어떻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거짓을 행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거짓과 불의함과 간음과 이상한 것들이 가득해요. 도둑질이 가득해요. 어디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얘기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까지 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언제 나타났느냐?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일 때 바로 대제사장부터 백성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그들이 드리는 성전 예배는 철저하게 기획되고 준비된 예배였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들 생각하면요, 세바로 피해요. 준비 안 된 예배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시간마다 기도를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때때마다 11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외식한다고 그러고, 역겹다고 그러고. 그게 바로 종교예요. 전 여러분들이 신앙이 종교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해서는 돼서는 안 돼요. 바로 여기 다니면서 우리 장 목사님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은 죄를 주님 앞에 깨달아 회개하면서 내가 마귀와 같은 죄를 똑같이 짓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내 인생의 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나는 생각이 달라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 뭐냐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 교회가 생명으로 가는 길을 목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안내하십니다. 근데 나는 내 생각은 그게 달라요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말들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분리하고 갈라 세웁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한 말씀, 한 믿음, 한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복음이 하나인데 왜 딴소리가 나와요? 딴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죠?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셀 모임 합니까? 셀 모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나누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말씀이 실제가 된 그 형제자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서로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먹고 마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이걸 모르던 로마 행정관들은 기독교인들이 식인을 한다, 사람 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막 보고를 올린 기록들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고, 아직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산다면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들이 광야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뒤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그들이 광야를 다닙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취하라고 합니다. 가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취하라고 하나님이 신명기 앞부분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서 취할까요? 취하지 않을까요? 취하지 않아요. 장로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우리가 보내가지고 그 땅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보내죠. 그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장로들이 그렇게 제안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 반대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탐꾼을 보내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취하라 그랬거든요. 취하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면 뭐만 하면 됩니까? 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스톱, 좀 더 알아봅시다,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합시다,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최첨단 군사력과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그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심지어 이집트 신하들이 바로 왕 앞에 와서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쫄딱 망한 줄 눈에 안 보입니까? 쟤들 빨리 보내십시오. 하소연할 정도로 이집트는요, 재기 불능 상태에 완전히 공황 상태가 오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죠? 왜냐? 10가지 재앙 내릴 때 자기들은 손해본 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출애굽을 합니다. 앞에 뭐가 나타납니까?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 왕이 마지막 남은 군대를 이끌고 그 당시 최첨단 병기인 전차를 타고 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물에 빠져 죽던가 칼 맞아 죽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합니까?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죠? 광야에 갔더니 물이 없으니까 바위를 쪼개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그죠? 고기 먹고 싶다고 찡찡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저쪽 동네에 날아가는 철새들을 이곳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일일이 살피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랐다. 도대체 어떤 소재로 만들었길래 40년간 거친 땅바닥을 돌아다니는데도 딸지도 않고 한대요. 헤어지지도 않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고 보살폈는가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봤던 신명기 1장 31절 그리고 3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지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들을 악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세대? 악한 세대.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은 것도 이 맥락에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자, 정탐꾼을 보냈는데 결과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보고, 하나는 부정적인 보고가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보고는 뭡니까? 이야, 정말 적과 꿀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짜잔 열매를 하나 갖고 와요. 장정 둘이가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오는데 얼마나 실한지. 장정 둘이가 겨우 멜 정도면 이거는 엄청난 열매죠, 그죠? 그 정도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럽니다. 근데 부정적인 보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의 성읍이, 성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곳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아시죠? 다윗인데 패한 골리앗. 기록에 보면 그 사람의 키가 몇 메다? 약 3m였어요. 3m. 그게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의 후예가 골리앗이에요. 근데 그 더 고대로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 등치가 좋고 그런데 3m짜리하고 붙어보라 그러면은 붙어 이기겠어요? 바로 쫄아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한 예로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그 전사들이 싸우러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한 명도 안 나갔어요. 왜? 나가봤자 죽을 거는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안악자손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쟤들하고 싸울 때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자기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메뚜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밟으면 밟힌 대로 다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10명의 보고였어요. 근데 2명은 달랐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누가 얘기합니까? 예,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사람이란 게 참 묘해요. 앞에 어떤 보고를 들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엄청난 보고를 들었어요. 열매도 보면서 우와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앞에 그 긍정적인 보고는 어디 간도 없어요. 귀에 들리고 마음에 남는 거는 어떤 거냐? 거대한 성읍, 안악자손,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없다. 고로 우리는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또 사람은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은 요거 간파하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면은 다 갖다 바칩니다. 그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사기당했네 이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아주 기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또 생소한 것에 대한 원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 하느냐면은 자기 장막에 돌아가서 끼리끼리 모여서 뭐냐면은 나눔을 합니다. 어떤 나눔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믿고 나눔을 하는데 그 나누는 말들이 전부 다 뭐냐면 따라하세요. 원망과 불평과 원망과 불평.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34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말을 어떻게 하셨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장막 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것을 다 들으셨어요. 근데 그 뒤가 무서워요. 같이 읽어봅니다.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웬만하면 진노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오늘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기서는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 진노가 뭡니까? 극에 달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화가 그냥 뻗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35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거둬들여 버리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일들에서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자동적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래 되니까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거둬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고백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 되면은 여러분 빨리 그 사람을 곁을 피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미안한 얘기지만 나에게도 튈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 그 뒤에 보면은 그 불똥이 누구에게 튑니까? 모세에게 튀어요. 37절 같이 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뭔 죄예요? 나이 80에 그 생고생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 맞아 죽을 뻔한 사건도 여러 번 되고 엄청난 고생해가면서 했더니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모세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이게 바로 죄의 파급 효과입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의 실체는 뭐냐면 우리 삶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는 철저하게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그 가치 기준으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대해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낼 때에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초기 원시 모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 공동체가 일심동체가 되어 그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오늘날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면은 오늘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점령합니까? 만난 사람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 믿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살아내므로 인해서 그들이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이럴 때 날 봐. 나 보면 몰라?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잖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나를 통해 보여주면서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근데 나를 보면서 니 같은 놈 보면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아. 네가 집사야? 네가 목사야? 너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기 싫어. 이래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그런 일이 그냥 노멀하게 일어나느냐? 아까 처음 서두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어서 그래요. 그걸 우리는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오늘 이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약속까지도 축복까지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자,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그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뭐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 죄를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계속 읽어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고자 하였습니다. 자, 뒤늦게 이제 사태를 파악하고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 뒤가 재밌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어떻게?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다. 근데 여기 포인트가 경솔이에요. 경솔하다는 말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어에서는 경솔하게, 이 말은 뭐냐면 가볍게,
준비가 안 되게.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문맥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앞에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취하라 그랬는데, 그 시점을 이들이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가서 원망불평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보내버렸어요. 그죠? 그 일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의 약속을 뺏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진리,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오늘 제목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때를 딱 놓치면은, 바로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믿음이 아니에요. 앞에 보셨죠?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진짜 순종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언제 말씀하시느냐,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화룡점정이라는 한자 성어를 아시죠? 뭐예요? 용을 만들어 놨는데 뭐만 빠졌어? 눈알 하나만 딱 찍으면 되는, 그것만 빠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용이 멋지게 그려져 있는데 눈알이 딱 그려지지 않으니까 용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세팅을 다 해놓으셨어요. 바로 거기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거기에 내가 아멘하고 즉각 순종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할렐루야. 근데 바로 그때 시집 가야 되는데요, 장가 가야 되는데요, 아니면 내가 좀 바빠서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이게 바로 뭐다? 불순종이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전부 다 딜레이되고 이거려지고 깨지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겁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도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귀를 도운 겁니다. 마귀를 주인 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여파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겪게 되느냐. 자, 이들이 경솔하게 무기를 짊어지고 갑니다. 모세가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말렸어요. 어떻게 말렸냐? 우리 성경을 봐야 돼요. 43절, 42절,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돼요. 시작.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이미 불순종한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솔하게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뒷북 치고 있는 거예요, 뒷북.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싸우러 가봤자 함께하지도 않으신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올라갔는데 패합니다. 패하는데 그냥 패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수세에 몰려가지고요, 막 도망가면서도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이들이 44절,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 당신들을 보고 벌떼같이 쫓아나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면서 당신들을 찾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십 킬로를 따라오면서 죽여나가는 거예요.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 통곡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마당만 밟고 다니는 분이 있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일날 또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하나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장 목사님을 통해서 쏟아지는 이 공동체 속에 쏟아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은 즉각 순종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그 순종을 통해, 우리 교회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왜 교회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내 인생이 날마다 그런 줄 아세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어디로? 광야로. 왜 몰아가느냐? 광야를. 딴 이유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간 삽니다. 왜 38년간이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거는 악한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전부 다 죽기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립니다.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뭐 겁주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도 우리의 약속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분명한 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요. 날마다 아니면은 예배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 살아내는데 우리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종종 독일에 있다 보면요, 노래하거나 악기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연주 한번 짜잔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아니면 콩콜라가 1등가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삶은요 개판이에요. 술 퍼마시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영광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 영광.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랬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박수 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닙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교회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신천지인데 그렇게 수두룩히 당합니까? 신천지가 더 확실해요. 지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정통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게 누군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에 다 뺏기는 거예요. 교회들이. 저는 오늘날에 일어나는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들의, 성도들의 알곡과 가라지를 걸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진짜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다 넘어갑니다. 지금은 신천지가 난리를 치겠지만 나중되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사단의 후원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역사합니다. 쟤네들은요 한낱 그냥 하수인에 불과해요. 근데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말씀 속에 있지 않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끝납니다. 전 여러분들이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유럽이요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근데 유럽 망가지는 속도에 더 빠른 속도로 한국교회는 내려앉고 있어요.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으로 교회가 행할 때에 이 땅을 깨우고 이 땅을 살리고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들리십니까? 들리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비추신 게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었구나, 또 내가 잘못된 신앙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비춰준 게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것은 간절하게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은 간절하게 구합시다.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또 회복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이라소서. 주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약한 내 영혼 통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갈 곳은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이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결단하며 뜻하신 그곳에 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 통하여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고 나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가서 1분간만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